오늘은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성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욥바라는 지역인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배를 타는데 그때 배를 탔던 항구가 욥바였습니다. 항구 도시이다 보니 욥바에 사는 남자들은 어부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에 많이 나가야 했고 남편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당시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유독 욥바에는 남편을 잃은 여인 또 고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36절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그리스식 이름도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사람입니다. 다비다, 도르가 이름은 각각 언어별로 다르지만 두 이름 모두 가젤 또는 암사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언급할 때에 암사슴의 비유를 하곤 했습니다. 암사슴처럼 예쁘다. 그래서 잠언 5장을 보면 아내를 복되게 여기라고 권면을 하면서 그 여인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다비다의 이름을 누가 지어 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사슴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되라는 기도와 소망이 담겨진 이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대부분도 가지고 계시는 이름에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또 이름이 지어진 배경, 사연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재미있는 일들도 많죠. 몇 년 전에 MBC 연예대상에서 올해의 예능인상을 받았던 대부분 알고 계실 아나운서 출신의 김성주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아버지가 자신에게 성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거룩할 성자에 기둥주자, 십자가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셨다. 그래서 이름이 주는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울먹거리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신은 늘 고난 속에 살 줄 알았는데 이름이 십자가니까. 근데 이런 상을 받게 돼서 감사하다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름이 선국입니다. 중학교 때 선자를 이름을 옥편으로 찾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자를 찾다 보니까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빛날선이라고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친구들하고 이름을 찾다 보니까는 선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생선선이더라고요. 그리고 국자는 나라 국자고요. 그래서 한참 친구들한테 생선나라라고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왜 생선선이라고 지었냐 그랬더니 생선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작게 빛날 선자라는 의미도 있어서 나라를 빛내라 라는 의미, 또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빛내라는 아버지의 소망도 담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빛내라는 사람, 빛내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도 담으셨겠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기도와 소망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비다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에 걸맞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36절 중반에서 다비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다비다는 가끔씩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선행이 일상화된 사람, 습관적으로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예일교회에 와서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 정말 예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선행과 구제가 일상화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늘 돕는 일, 늘 섬기는 일,
늘 베푸는 이 일을 기쁨으로 알고 하시는데요. 이 선행과 구제는 정말 신기한 영적인 특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선행과 구제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선행과 구제를 넓혀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행과 구제의 삶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선행과 구제는 어느 날 갑자기 크고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선행과 구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거보다 더 큰 선행과 구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자발적으로 진실되게 선행과 구제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날 연휴 기간에 스코틀랜드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던 집사님 네 분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식사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잠깐 가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선행과 구제가 삶이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침에도 베풀었는데 오후에도 베푸시고 그 다음 날도 또 선행을 베푸시고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이번에도 만났을 때에도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한 여자 집사님이요, 이미 맛있는 식당을 본인이 다 예약해 놓으시고 본인이 대접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냥 급하게 요청을 받고 달려간 건데 그 대접을 해주시는 분이 선물도 주십니다. 그리고 선물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빵집이 있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빵집으로 달려가셔가지고 이 빵집 이게 맛있다고 하면서 또 빵을 손에다가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즐겨하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분들은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에게 잊혀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실천했던 작은 선행과 구제를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 축복이 나의 삶에 임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선행과 구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39절에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39절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합니다. 도르가가 다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욥바에 살고 있는 과부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모두가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자신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속옷으로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로브라고 하는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입는, 지금 입고 계시는 그런 옷들입니다. 그리고 겉옷이라는 것은 망토와 같은 것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자켓이나 혹은 외투 역할을 하는 옷들입니다. 이 장면은 다비다라는 여인이 생전에 남편을 잃은 각 여인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핸드메이드로 여러 가지 옷들을 만들어서 선물해 주었음을 알게 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을 이 여인들이 다비다에게 선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옷이라는 것은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린 후에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옷을 담보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비다가 여인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그 옷들은 정성이 담긴 선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여인들을 향한 물질적인 지원이기도 했습니다. 다비다가 시간과 자신의 재정을 다 허비해서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나눠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비다가 이 여인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그런 옷들이요, 자기가 못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입다가 작아진 옷 적선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실증이 났거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다비다가 한 가정 한 가정, 한 여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만들었던 헌신이었습니다. 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삶이 아름다웠는가를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하죠. 다비다에게 선물을 받았던 그 여인들의 마음에 고마움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책을 읽다가 김성규 장로님이라는 분의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분인데, 동진산업기술이라는 회사의 사장님이셨다가 은퇴하시면서는 명예회장님으로 계셨던 분이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사연을 보니 이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분인데, 회사 임원들 모임에 인사하려고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다치셔서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생전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신 후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두 아들은 서울의 큰 병원의 의사였고 막내딸은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장례가 진행될 때에 이 내용들은 신문에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많이 소개가 된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15명이 장례식장에 단체로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아들과 딸 중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저희들은 김성규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에 장학금을 주셔서 8명은 박사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교수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7명은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한편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가 15명의 박사과정을 학비를 지원하셨다는 사실에 놀랐고, 또 한편으로 놀랍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는 늘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장학금을 내놓으셨던 그 시기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가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아버지의 그 헌신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장로님의 삶을 알고 있는 한 시인이 그분의 장례식에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눈과 간, 신장과 살, 이 귀한 것 온전히 간직하다가 다 나누고 떠나셨네. 떼어준 것은 은총, 나눠준 것은 기쁨. 그 은총과 기쁨으로 인생 여행 고이 마치셨네. 이 김성규 장로님이라는 분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이 짧은 시 속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장로님의 큰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손해보고 불편하시더라도 자신보다 더 절실한 사람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는 삶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셨기에 장기 기증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사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면서 살 것을 강조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늘 나누는 의사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 대학 시절에는 늘 농촌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다녔고,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던 바쁜 시절에도 동료들은 기피하던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에 가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료했다라는 것이죠. 도르가에 버금가는 삶을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에 이상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쉰들러가 마지막에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못함을 슬퍼하시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못함을 한탄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은 과연 의미 있는 죽음으로 또 고결한 죽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삶인 것인가? 훗날 저와 성도님들의 존재가 언젠간 우리 모두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상실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과연 아쉬움으로 남겨지겠는가? 일평생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성도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열매로 남겨지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도르가처럼 선한 행실로서 사랑의 열매를 남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남성들에게는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였고, 여성들에게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명품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단장, 그리스도인의 단장은 선행의 단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4장에 보면 과부나 고아와 같은 외로운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자들에게 그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나,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나 라고 불평하시고 혹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면 내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있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구제가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선행과 구제를 진실한 마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이 선행과 구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였던 션이라는 이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가수 션이 또 이렇게 기사에 나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션이 용인에다가 세계 최초의 루게릭 요양병원을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소개가 되었고 션이 영상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병원을 소개하면서 239억짜리 건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계 최초의 루게릭 요양병원이라고. 제가 관심이 생겨서 도대체 이 병원이 어떻게 생겨졌는가를 찾아보니까요, 션이라는 사람이 2011년에 벌써 15년 전이죠,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전직 농구 선수였던 박승일 대표가 쓴 책을 읽게 됩니다.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요, 그 책을 우연히 읽다가 이 박승일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루게릭병으로 살아가는 환자이지만 그 사람이 그 책에다가 쓴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국내 최초로 루게릭 병원을 설립하는 거다. 션이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사람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하는데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책을 읽던 중에 이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쓰려고 1억 원을 준비해둔 통장이 있었는데 그 1억을 즉시 수표로 바꿔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박승일 씨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루게릭 병원 설립하는 거 내가 같이 동참하고 싶다, 우리 함께 그 꿈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기도하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서 15년 동안 루게릭 병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마침내 35만 명이 그 일에 동참을 하면서 239억 원짜리 병원이 세워졌다는 히스토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을 처음 소망했던 박승일 씨는 23년간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다가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루게릭병으로 인해서 더 많은 루게릭 환자들과 가족들이 위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업을 션과 함께 행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션에게 도대체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냐,
어떻게 갈수록 그런 일들을 많이 하냐? 당신은 활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요즘엔 가수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냐고 물어보는데요, 저는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선행과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의 삶에 손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예상하건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구제와 선행을 보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선행과 구제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 다락방 2층에다가 시신을 누여 놓았습니다.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시신을 1층에다가 안치했다고 합니다. 그게 상식적이었고 조문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시신은 2층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비다의 죽음을 목격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행과 구제로 일생을 살아왔던 이 다비다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집 주인이었던 여인의 어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아이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수넴에 사는 한 부부를 만났을 때에 그 부부가 엘리사를 다락방에서 지내게 하고 그때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또 엘리사가 다락방에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렇게 다락방이라는 곳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장소로 신자들에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을 접한 욥바의 성도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했고, 그리고 꽤 최근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다락방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마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이들은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 신약의 다락방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도들은 확신하였고, 그 역사가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평생 살았던 다비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고 성도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흐름상으로 다비다가 죽고 다락방에 누인 후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지라고 하면서 불러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이미 욥바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고 부활을 믿고 있었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베드로가 욥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룻다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자, 베드로를 통해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부활을 기대하자라고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비다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즉시 욥바로 달려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다비다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베드로의 외침과 동시에 다비다가 눈을 떴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접한 욥바와 룻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요, 성도와 과부를 구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도는 빌리버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과부는 그냥 남편을 잃고 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아 믿지 않지만 인간적인 애정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 성도와 과부를 구분하면서 그들에게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베드로가 성도와 과부를 구분하였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존재를 모르고 베드로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죽음을 슬퍼하는 과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엘리사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역사가, 다비다의 역사가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소망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욥바의 제자들처럼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을 때에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과부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신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기적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베드로의 헌신과 기도와 낮아짐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에게 역사했던 생명의 다락방의 역사는 2025년 2월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베드로가 무릎 꿇었던 기도의 다락방이 될 수 있다면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행과 구제는 지금 당장 열매를 나타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선행을 베풀었던 일들, 구제하셨던 일들, 내가 잊어버렸던 선행과 구제일지라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행과 구제를 씨앗 삼으셔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부 때는 이 말씀 드리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새로 오신 목사님, 전도사님 인사하는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찬우 전도사님이 제가 전도사로 25살에 교회 부임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고. 중학생이 됐는데 제가 교회에서 만난 중학생들 중에 제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인정합니다. 얼마나 힘들던지요.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2시간씩 기도하시는데
저 이찬원 전도사님이 어떤 때는 교회도 안 나오고요. 제가 막 집으로 찾아갔거든요. 지금도 생각나. 내가 그 던킨 도너츠 사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문 안 열어줘가지고 어머니한테 내가 몇 시에 찾아갈 테니까 문 열어놓으면은 내가 들어가겠다고 도너츠 사가지고 들어갔더니 게임하고 있더라고 집에서. 그 중학생 때요. 그랬던 그 친구가 지금 예일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얼마나 참 상황도 저 친구가 어려웠고 그 당시에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제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됐을 때쯤 아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인 것 같아요. 너는 좋아하는 게 뭐냐? 자기는 원래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넌 축구엔 재능이 없는 것 같다. 정말 축구 선수는 하지 마라.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게임은 재능이 있더라고요. 게임을 잘해요. 근데 그래도 그것도 하더라도 다른 거 좀 뭐 해보지 않겠냐? 너 좋아하는 거 뭐냐? 너 악기 안 좋아하냐? 드럼, 베이스, 기타 뭐 좋아하는 거 없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타는 조금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내가 너 기타 가르쳐 줄게. 제가 기타 조금 칩니다. 지금은 못 치는데 옛날에 제가 통기타 하나 있었거든요. 그 통기타 70만 원짜리 그 당시 기타였는데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성적 장학금, 무슨 장학금이요?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제가 그 기타를 하나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찬원 전도사님이 기타 관심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기타를 건네주면서 야, 너 이거 기타 연습하라고 하고는 그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저보다 잘 치더라고요. 재능이 있는 거죠. 기타 재밌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 그때 사례 100만 원이었거든요. 참 제가 이런 얘기 제 입으로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저 이찬원 전도사님 기타 치는 사람 만들고 싶어서 매달 레슨비를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요. 근데 제가 15만 원, 20만 원을 매달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느 날 외부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강사비로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와서 하나님, 제가 저 찬우 그 기타 레슨비를 매달 제가 부담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외부에 가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거 부담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는데 정말 제가 과장을 못하지 않고요. 그때부터 한 번도 빼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외부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가지고요. 정말 기쁨으로 그 기타를 배울 수 있게 지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전도사님이 기타로 실용음악 전공으로 대학에 갔어요. 기타를 그래서 정말 잘 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다시 마음을 먹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도 잘합니다. 아마 어떤 때는 뭐 학교에서 1등도 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물어볼게요. 공부도 잘하고 재능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전도사가 되어서 제가 최근에 전화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찬우야, 너 진짜 목사님 은혜, 자기도 맨날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야, 너 은혜 받았으니까 예일교회 와서 그 은혜를 갚아라. 그 은혜를 갚아라. 어제도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자기 기타가 저 친구도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기타를 몇백만 원짜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 기타를 예일에 바쳐라. 예일의 예배를 위해서 네 기타를 온전히 바치고 예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려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저 친구가 14살 때 제가 예일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저 친구가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님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선행과 구제에 동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놀랍게 저의 삶을 외부에 나가서 늘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로 만들어 주셔서 저의 삶을 성장시켜 주셨고, 저 이찬우 전도사님의 삶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셔서 기타리스트가 되게 하시고 기타로 찬양을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큰 것은 어머니의 기도이겠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 친구에게 처음으로 일렉 기타를 선물해 주셨던 교회의 교인. 저 친구가 기타만 치면 안 되거든요. 이펙터라고 하는 기타 소리 다양하게 나게 만드는 도구가 필요한데, 한 청년이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다고 하면서 금요기도회 끝나고는 집에 갔다가 정말 비싼 이펙터를 선물해 주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게 가지고 왔던 그날의 그 순간. 그리고 저 친구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데 단기 선교 회비를 낼 수 없을 때에 한 청년이
회사에 가서 첫 월급을 받았던 것을 교회에다가 다 내면서 찬우가 일본 단기 선교 가는데 필요한 돈으로 사용해달라고 했던 그 청년, 제가 그 선행과 구제를 다 기억합니다. 참 놀랍게도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선행과 구제에 동참했던 교인들과 청년들의 삶을 정말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행과 구제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행과 구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저 한 청소년을 성장시키셔서 이 예일교회라는 교회가 저 청년의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간증을 통해, 인생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른 다비다와 또 다른 베드로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부르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다비다의 행실,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베드로의 간절함, 낮아짐, 그들의 구제와 그들의 헌신, 그들의 선행이 놀라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다비다가 살아남을 보이셨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의 또 자녀들의 삶 속에 살아남의 역사가 늘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제물 되리. 나를 받아준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다비다가 자신의 인생을 선행과 구제로 바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던 그 삶의 기쁨이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선행과 구제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선행과 구제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각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비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